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 어버이로 계신 우리 어버이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오늘을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은 계속해서 그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주간은 어린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 보내시고, 이번 주는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이니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한 주간 동안 부모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린이 입장에서 어린이 주일을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렇게 부모와 자녀 각각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들아 해서 1, 2, 3절이 나와 있고, 그리고 4절에 또 아비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부모의 입장에서는 4절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는 3개의 절이 있다면 부모를 향해서는 1개의 절만 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할 것이 더 많다, 그리고 복도 많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라는 말씀과 1절의 주 안에서, 그리고 또 아비들에게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 그래서 주님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 안에 분명히 자녀가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먼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은 주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관계를 풀어가는 이 꼭지점, 어떻게 관계를 풀어가야 할 것인가, 정말 막혀있고 소통되지 않고 늘 가까이 살고 있지만 원수가 멀리 있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이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대화를 나눌 수 없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봄으로써 서로가, 부모와 자녀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녀로서 지켜야 될 것을 먼저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순리, 올바른 방향이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 그것이 그냥 맞다라고 그냥 처음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은 듣고 그리고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귀로 듣고 몸으로 실행한다. 그래서 너희 부모에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로 잘 듣고 그리고 온전히 기쁨으로 즉시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도 변함없이 따르고 순종하며 자기의 마음, 뜻을 꺾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녀로 성장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다가서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로서 먼저 우리 마음을 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젊기 때문에 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 자기 주장이, 그리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녀들이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금방 쑥쑥 콩나물처럼 자라나서 자기 삶,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보는 그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자기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른으로서 성장해가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때, 그것을 설득하고 말해줄 때 그것은 필수적으로 성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할 때 무조건 내 생각을 접고, 자녀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 생각을 접고 로봇처럼 그냥 굴복하여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내가 더 잘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보다 더 잘하고 더 똑똑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자기 뜻을 나타낼 때 그것이 날카롭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부딪히지 않는 것이 정말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역하려는 것,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미처 부모님의 말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손살에 치고 딱 끊어버리는 거, 그것부터 우리 자녀들이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하시도록 끝까지 기다려드리는 것도, 그것도 순종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자기 뜻을 주장해서 부모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도 또한 지배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도 스스로 내려놓고 꺾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리, 거꾸로 올라가는 것, 거꾸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할 때 젊은이로서, 자녀로서 혈기가 있고 또 뜻이 있고 주장과 판단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서 그것을, 내 뜻을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 뒤에 계신 분이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부모님 뒤에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강력한 통치자,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로서는 부모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내 뜻을 접을 줄 알고 꺾을 줄 알고 그리고 성숙하게 표현할 줄 아는 어른이 되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 가운데 부딪힘이 없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 되시고 어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순리이고 그것이 참으로 올바른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날이 총각으로 있었을 땐 그거 굉장히 길어 보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짧더라고요. 너무 짧아요.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무치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병원도 잘 지어져 있고 24시간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입원도 할 수 있고 다 있지만, 제가 자랄 때는 어머님이 저를 들쳐업고 그 눈밭을 신발을 잃어버려가면서 신발도 어디를 날아갔는지 모르고 그 어린 아이를 업고서 의원 문을 두드리면 또 의사 선생님이 거기서 사셔. 그래서 문 빼꼼 열고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노란 봉지에 마이신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거 먹였던 그때 아니었었습니까? 그 생각만 하면 너무 편하게 사는데도 그렇게 힘들다고는 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2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존경하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낳아주셨고 우리가 정말 어린 아이였을 때 아무 능력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자기 생명을 탁 해서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런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 가슴에서 피어난 꽃이에요. 젊음을 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갈아서 넣어서 피어난 꽃이라.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저 감사한 것은 건강하셔서 감사하고, 텅 빈 둥지 자녀 셋 다 키우고 이제 떠나보내시고 그냥 쓸쓸히 서울에서 두 분만 계시는데, 영상통화를 하면 항상 아들이 먼저 끊어. 본인이 먼저 못 끊으시더라고요. 여기 전화를 먼저 못 끊으시는 그 사랑, 여전히 사랑이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위치, 어떤 상태가 되도록 자식은 자식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위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순리입니다.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계속 흘러가는 사랑, 없는 것도 다 짜내서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흘려 보내주시고 우리 생명을 계속 부모님을 통해서 공급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순리대로 따름으로써 3절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되는 모든 일들마다, 그리고 또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은 오래오래 살면서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조금만 더 지혜롭고 조금만 더 성숙하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속에 있는 마음들을 표현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날카롭지 않고 예민하지 않고, 그리고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경계선으로 삼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자녀로서 이런 말씀들을 나눠주셨고, 또 아비들, 부모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 두 개는 때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두 개가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고 할 때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성나게 하지 말고, 아이들이 이제 화날 때는 언제겠습니까? 부모님이 모질게 대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에 대해서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분노 수치가 100이면 101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넘어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하게 내 자식인데도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인데도 그렇게 믿고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속에서 얼마나 많은 독이 나오는지, 막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미워하는 마음들이 막 쏟아져 나올 때 내 속에 막 독이 가득 차고, 그것들이 쏟아져 나올 때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아이들은 상처를 부지기수로 받는 거예요. 부모는 화났지만은 아이한테는 그게 천둥 소리와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거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부모는 화내고 지나가면 잊어먹지만 아이들 마음속엔 그게 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놓고도 얼마나 나중에 가서 후회하게 되는지, 또 회개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해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불러가지고 얘들아 여기 성경 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 왜 이거 똑바로 못하니? 라고 질책하는 것으로 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불러서 너 이거 주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으니까 너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질책하기 시작할 때 아이의 마음은 더 멀어지 말. 그래서 주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 역시 자녀이면서 저 역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입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함께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묵상해 볼 때 그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가장 먼저 자기를 깨뜨려 주시고 자기 몸을 나눠주셨습니다. 몸 찢고 피 흘리시고 자기 자신을 나눠주셨어요. 자기 영혼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인 것 같아요. 자녀들은 글자를 먹고 크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영혼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을 굉장히 바랄 것입니다.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했잖아 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할 때 아빠 마음이 이렇다라고 아빠 마음을 나눠주는, 엄마의 마음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미숙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저 부딪히고 부모님께 부딪히고 또 자녀들과 부딪히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치고 이것을 나오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그 마음을, 영혼을 쏟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부모로서 영혼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깨뜨릴 때는 뭐냐면, 얘야 미안하다, 내 마음을 깨뜨리는 거. 그게 참 자존심 때문에 잘 되지 않거든요. 자존심도 자존심이고 잘못한 거는 넌데 왜 내가 너 때문에 화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너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니?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 억울함도 막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잘못한 것이, 아이들이 잘못한 것이 있고 자녀들이 잘못한 것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땅히 화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내 안에 자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려서 보여줘야 돼요. 나도 이렇게 할 때 미워서 화가 났고 내 마음이 이랬다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내 영혼을 나타내줘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잘잘못만 따지고 그것으로 끝이야 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면 버림받았다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그 본인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먼저 다가가서 그 마음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눠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로서는 먼저 내가 죽고 내가 죽는 길을 택하고, 그리고 자녀가 살아나는 길을 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는요, 부모가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다 녹습니다. 근데 그 말을 평생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남은 시간만이라도 라고 잡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만 우리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 있고 부모와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시간 안에서. 그래서 저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과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어떤 만남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 했을 때 우리는 영혼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 이것으로 양육하라는 것은 먼저 부모의 마음을 깨뜨려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우리 안에 부모로서 그 안에서 버려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마음입니다. 밥 먹여줬으면 됐지, 옷 입혀줬으면 됐지, 그리고 잠재워줬으면 됐지, 학교 보내줬으면 됐지, 그런 마음들을 이제는 넘어서서 이 아이들의 속 사람을 건강하게, 성숙하게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고 할 때 내 부모의, 내 개인의 생각, 아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생각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세상 기준에 아이들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그 유혹이 강하고 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유혹에 우리 자녀들을 거기 끼워 맞추지 않게 해달라고 용을 쓰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금방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강구해야 됩니다. 내 마음도 어느 순간에 강팍해지고 어느 순간에 나도 그렇게 변해버리고 변질되고 팍팍해지고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자녀 앞에서 소리 지르고 화내고 하는 모습을 언제든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돼요. 이 가정이 평안하고 평안 그 전에 먼저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안전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집안에서 있을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녀들을 보고 계실까를 내가 늘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세상 기준으로 돌아갔다가도 다시 되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자녀, 이 보물들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보물들, 얼만큼까지 내가 많은 시간, 남은 시간이 얼마 많지 않은데, 내가 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많지 않은데,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보물이라고 계속 바라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흘려보내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금방 자라서 중고등학교 가고 나면 금방 자기들 삶을 살아갈 것이고, 금방 결혼하고 금방 아이 낳고 금방 내 인생은 금방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만큼이라도, 이 짧은 시간만큼이라도 우리 인생이 화살을 탁 쏴서 한 번 슉 날아가고 나면은 살과 같이, 화살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부모로서 가장 좋은 것을 전해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너를 온전케 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보물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 안에 넣어주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그것이 네가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 마음들을 자꾸 낮추고 한다면, 내 기준에 자녀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흘려보내줄 때 자녀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영원히 가는 관계입니다. 그것은 끊어낼 수 없는 관계이며 앞으로도 계속 보아야 될 관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흘러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흘러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그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지, 무엇이 흘러가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늘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기준과 내 생각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다시 내 마음을 바로잡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 모나고 그리고 부족하고 이 어리석은 제가 부모가 되어가고 사람이 되어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가정과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 흘러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끊어지지 않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